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멀어지신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멀어지신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은 감지하거나 그 공격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거나 취약한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멀어지도록 하고 또 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 나의 현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즉 주님과 멀어진 그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믿어지는 경우를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자랑할 때입니다. 자신을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하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목사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황들을 보면은 주로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자랑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믿음이 변질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지혜가 많다, 난 지식이 많다, 또 나는 부자다, 이런 지혜와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거, 하나는 물질적인 거,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랑은 우리가 이런 게 풍부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단순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리키는 그 교리대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잘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가서 그냥 철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온갖 금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면 새벽 기도 나와야지, 철야 기도 해야지, 금욕
금요 모임 나가야죠. 구역 예배 나가죠. 무슨 뭐 찬양 예배 나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전부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 믿음을 잘 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함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사도 바울을 갖다 버렸죠. 그때 그는 영적인 몸을 입고 하늘로 휴거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서 많은 계시들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들. 그래서 몇 가지는 네가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은 봉해졌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근데 요한에게는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봉인을 다 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됨으로 인해서 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가 하늘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계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내 혼이 다녀왔다. 거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자랑한다. 그러나 나에 관해서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다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는 낙원에 가서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자신은 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생을 마감하고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는 이와 같이 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는 결코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민족을 부르셔고 수가 적은 민족을 부르셔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대적해서 전혀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학위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 보면 사실 여기에 큰 부자도 없고 진짜 공부를 잘해서 대단한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건강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도 그래서 부르신 거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주님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를 참고하셨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기심. 그리고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사실은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죠. 사랑을 주는 것. 내가 무엇을 주고 자비를 베푼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돕더라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남을 돕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멀어지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 내 마음속에 교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님은 멀어지신다. 떠나지는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가지 교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멀어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때 주님은 멀리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셨나요?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드리겠죠. 네. 요청한단 말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읽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경청한다든지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주님과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이거 안 해요. 겉으로는. 왜냐하면 다 안다 그 얘기죠. 다 안다. 내가 이거 매일 안 해도 그냥 몇 번만 쫙 읽어보거나 내가 이러면 다 안다. 그래서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기도를 잘 안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신뢰하죠.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야,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뭐 잘해주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신뢰하지 말라. 왜냐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변질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통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지 말라. 그게 실망한다. 그 얘기죠.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이렇게. 야, 없다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도움은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통치자들은 뭐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정치하죠. 그리고 가식적으로 백성을 위하는 척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몇 년 하면 어때요? 자기의 그 권력에 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저는 사역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역 초기에는 사람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신뢰감 있게 하니까 신뢰를 가졌는데 영적 전쟁을 몇 번 치러 이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죠.
그렇다고 뭐 사람을 아무렇게나 신뢰 안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두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주님께서 명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친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신뢰했던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주는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는 주님에게만 하라는데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멀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죄를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킹제임 성경을 400년간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탄은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심지어 흠정역을 쓰는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왜 공격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찬양.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세요? 야, 대단한 말씀이다. 주님 이런 말씀이 있군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는 육체가 나에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내 몸이 나를 공격합니다. 너 편안해야 된다. 너 주님으로부터 멀리해라. 야, 너 이거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 유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육체가 나에게 행하는 것. 이걸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직업, 경험, 교육, 명성, 육신, 종교, 친구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신뢰해요. 무슨 그리스도인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누굴 좋아하냐면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을 저는 대단히 좋아해요. 물론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뭐 이 정도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참 대단한 분들이고 이렇게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윗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 다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울이 이는 그가 주께 범죄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울이 왕자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리고 부리는 영을 찾아가서 물어봤다. 조언을 구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그 신정국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왕국, 거기에 왕이란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임명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본다 그 얘기죠. 부리는 영을 부리는 자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은 멀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제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면 사람들의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혀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서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경시했다, 무시한 거예요. 가볍게 봤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으로 건립된 그러한 나라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인디안들에게 죽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립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게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나라를 세계 최고 강대국과 부자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혁 성경이라든지 뭐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변개된 성경들이 나와서 그거를 틀어 잡고 앉았다 그 얘기죠. 그 어제 내가 잠깐 시간이 나서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중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마약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그 사탄의 왕국 같아.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괴로워하면서 쓰러지고 말이죠. 막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즐비해. 길거리에. 그 저주 아니에요? 저주죠. 제가 서울역에서 그 당시 좀 그때가 우리가 IMF 때 많은 실업자들과 막 그 직장에서 쫓겨났던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서울역에 제일 많았어요. 그때 거기서 거리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 막 술만 많이 먹고 막 몸에 여기 진물이 나고 병 들고 이래가지고 입 빠지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돈 뭐 1,000원, 2,000원, 그 당시 1,000원, 2,000원도 큰 거니까 이렇게 주면은 바로 가서 소주를 사 먹는 거야. 이게 큰일 나. 절대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서울역에 말이죠.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미국에는 그거 될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는 완전히 쓰레기 천지고 사람들은 막 쓰러진 사람, 쩔뚝대고 걷는 사람, 막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전부 마약 중독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기독교 국가가 말이죠. 현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눈먼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런다. 아유, 바른 성경을 옳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400년간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했던 그러한 공격 내용들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 비참하게 돼요.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말이죠. 그 죄의 기원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 죄, 기원이 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다 그 얘기죠. 이브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죽게 됐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는데. 죽은 다음에도 또 심판이 있죠. 그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걸 죄를 자백해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죠. 죄는 상태이든 행위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아니에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요 도리예요. 근데 의무와 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 못 지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싫다고 자신은 멸망을 선택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 말씀을 무시한 죄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이 도래하게 되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줄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막강합니다. 주님 다음으로. 그래서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번째, 지역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키면 주님은 멀어지시는 거예요. 지역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키면 주님은 멀리 떠나버리신다. 멀리 멀어지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11절에 보면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은 뭐예요? 모든 악의 목적이자 목표가 바로 반역이에요. 시기와 교만으로 마귀가 최초에 했던 일이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한 일이에요. 그 절차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역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면은 이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질이냐면 사탄의 기질, 즉 적그리스도의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기질. 예를 들면 전에 그 음성의 독립 침례교회 김산이라든지 거기 목사라고 하는 그 박상기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역의 무리들, 선봉. 그리고 겉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타이틀을 딱 갖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일일이 나열하면 참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거짓말. 믿음에 관한, 성경에 관한 모든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면, 볼 줄 모르면 안 되죠. 새생명 침례교회 최성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단히 경건한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자신이 주님께 죄악을 저지르는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이신모, 백철호, 홍현희 이런 사람들 원래 기질이 그 사람들 다 반역 기질이에요. 그런데 참고 있었던 거지. 그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 영적 전쟁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믿음을 갖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인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을 유대인과 섞으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신천지 같은 데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거지.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막 지가 섞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눠놨는데 지가 섞어버린단 말이죠. 여호와의 집은 왜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하고 이 유대인하고 합해버리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왜요? 주님이라는 단어에 엄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다.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가셨으니까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란 단어에 어머니나 엄마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 자, 위의 말씀 중 가장 사악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들. 반역하고 뭐 사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업상 변호사들. 일반 교회 목사들은 변호사면 야 변호사 데모한다. 아니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죄인도 막 죄인 아닌 걸로 하고 죄 안 진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법기술로 이기게 만드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의사들. 요즘 의사들 어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는 사람 극히 드물어. 간혹 한두 사람씩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의료 이 수가나 아니면 진료비 올려야 경영이 되니까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날만한 거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큰 수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엮어가지고 말이죠. 해서 실적을 올려야 월급 받는 목사도 큰 종합병원에 견딜 수가 있다. 실적을 올려줘야. 그러니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속고 변호사한테 돈 갖다 주고 의사한테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전부 이게 이 악인이라는 반역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회학자들. 사회가 잘 될 것이다. 뭐가 어떨 것이다. 자기 이론들 내세워가지고 뭐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회학자들. 그 다음에 정신병리학자들.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한다. 그얘기죠. 그 다음에 유엔의 정치인들. 유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유엔에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데요. 하는 일이 없어, 유엔이. 하나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사무총장부터 그 조직을 다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레바논 사건, 시리아, 뭐, 아프가니스탄, 여기, 지금, 러시아가 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북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못하러 만들었어요, 그거. 그냥 같이 놀라고 만든 거예요, 재밌게. 돈 걷어서 돈이나 쓰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평화는 무슨 놈의 평화에 전쟁만 더 만들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 다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이요 반역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하려면 원칙대로 하려면 제대로 이 사회 견딜 수가 없겠죠. 아니면 큰 돈을 많이 못 번다 그 얘기죠. 다섯째, 그러면 주님께서 멀어지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어떤 일? 첫째는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멀어지시면 다 찾아오는 존재가 있겠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멀리 가시면 다른 영적 존재가 오는데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현재까지 공격받았으면 그게 다 죄로 됐으니까 아직 내가 죽기 전이거나 휴거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쌓아야 돼. 지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멀어주시면 마귀가 찾아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마귀가 찾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생활이 피폐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법리를 안 믿어. 무슨 목사 겁이나 주는 줄 알고 그런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크게 와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영적으로 피폐. 주님이 떠나시니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러지고 뇌 감각이 무뎌지고 신경질적이고 불면하고 밤마다 없고 압박감, 때로는 너무 바쁜다든지 막 주변에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거짓 생각과 상상과 아이디어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너 돈 많이 번다. 너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 뭐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각을 이렇게 갖도록 해요. 이게 이제 의사들은 이거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원하고는 틀려요. 막 그렇게 침투를 한다. 그런 아이디어가 침투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자,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현실과 괴리가 안 맞겠죠.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대로 자기도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얻지 못하고 영의 호흡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고사당해버리죠. 영적으로 고사. 그래서 마귀가 쉽게 갖고 논다고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진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멀어지는데 나는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토록 해서 때로는 큰 비전을 준다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만든 그러한 것들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지게 이렇게 돼버린다. 주님이 멀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빨리 교제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었을 때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그걸로 빨리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악화되는 거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몸에는 어때요? 질병도 생기고 힘든 게 생기고 내 주변에 그 생의 필요를 얻는 그러한 일도 막 피곤하고 긴장하게 되고 소득이 없어지면 더 긴장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득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지만 내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한두 개씩. 그러니까 주님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신뢰할 정도로 그런 일을 발생시켜서 자신이 가도록 한다. 그 마음의 자세와 내 행동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쫙 해서 사과 떨어지는 기다리는 식으로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많은 활동, 교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측정해봐도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그걸 평가함으로 인해서 그 길에서 확 돌아서는 그 일을 못한다 그 얘기죠. 그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여러분 믿음의 개혁이 필요해요. 믿음의 막 딱딱한 땅을 다 삽으로 파서 일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려면 일구해야죠. 딱딱한 땅에다 그냥 씨만 뿌려놓고 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농부 있어요? 농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나의 마음 자세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건 별로 없고 고난만 있는 것 같아. 너 그 정신 차려라. 그 고난이 아니다. 너에게 상으로 쌓이는 것이다. 너보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 당했어. 왜 나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난 마음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네.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믿음으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류관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라처럼 두루 다니는데 너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그걸 이겨내라. 주님하고 교제해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졸고 있으면 마귀에게 당한다 그 얘기죠. 먹잇감을 그 마귀는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그 사자가 말이죠. 그 수천 마리, 심지어 수만 마리 되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누굴 노려요? 딱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한 마리. 약하고 이탈된 그 한 마리 짐승을 노리고서 딱 보고 있다가 급습해서 그걸 먹잇감으로 딱 삼잖아요. 많이 있는 가운데 안 들어갑니다.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한 마리. 그러면 그 사냥은 끝나요. 그날부로. 더 뭐 그거 잡고 또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만 딱 해서 몇 마리 사자들이 먹고 끝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딱 한 사람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다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피하지 말라 그 얘기죠. 피하지 말라. 주님의 힘을 받아서 대적하라 그 얘기죠. 주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대적하라. 근데 주님께 복종하지는 않고 그냥 대적만 한다고 나서면 어때요? 반 죽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관여해서 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려움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못 박혀 있고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서 능력을 행사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는 이제부터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자세가 돼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하고 행동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 않고 몸에 병들지 않고 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역사해도 표시가 안 나겠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약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을 약한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내가 몸이 약하거나 또 마음이 약하거나 몸이 병들거나 약하거나 할 때 늘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서 내가 약해야 된다.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필요 없다고 내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눈병이 나서 3번이나 기도했죠. 여러분 시신경이 대단히 많죠.
눈이 아프면 말이죠. 잠 안 와요. 잠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잘. 이 고통이 대단히 심해서 3번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나라 다 구경하고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마귀의 밥이 될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갈 때 보면 눈이 아프고 그러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 많은 큰 능력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대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중에 멸류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더 좋지. 그 고난까지 뺏어가 버리면 나는 뭐 주님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이거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결점이나 약함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놔두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평생 싸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힘이 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주님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할 때 여러분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죠. 예.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저 사람 보기에는 하찮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저 사람 몸도 약하고 병도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약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그분께 안겨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멀어지시는 상황에 관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듣고 읽고 마음에 묵상해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기질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질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멀리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도 소홀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배움을 더 신뢰하는 아주 마귀 같은 근성이 우리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뽑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자백드릴 때마다 즉시 저희를 바꿔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